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네. 네. 강의안 보이죠? 강의안? 네. 예. 자, 오늘은 출애굽 기서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글씨가 좀 큰가요? 작은가요? 현재는 작네요. 작습니까? 예, 예. 그럼 좀 켜주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만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냥 이제 이 정도만 보고 출애굽 기서를 들어가면서 출애굽의 그 중요한 사건이었던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좀 우리가 함께 좀 감상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이 주장들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참 여기 이게 저 보면 이렇게 홍해가 요렇게 해서 이게 이 두 곳이 다 홍해입니다. 이게 홍해인데 첫 번째 주장은 홍해에 보통 여기서 요 정도 돼서 건넜다라고 하는 첫 주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는 주장이 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방금 동영상을 보았던 주장, 이쪽 홍해의 그 윗부분에 있는 만잘라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갈대밭이 있다는 거지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성경도 영어 성경하고 마찬가지로 다 홍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 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홍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전체가 갈대 바다입니다. 얌숲입니다. 얌숲. 그래서 얌이 갈대고 숲 바다거든요. 그래서 얌숲이라고 하는 것으로 원어가 히브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은 출애굽기서뿐만 아니라 이 홍해라고 하는 부분을 출애굽기 전체 홍해라고 된 곳을 한번 보세요. 원어가 얌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대의 바다라 이 말이죠. 갈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근데 바로 갈대가 많은 곳이 방금 동영상에 보았다시피 바로 여기 이쪽 홍해의 이쪽에 있는 부분에 갈대가 많은 곳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믹돌이라고 하는 아까 이 벽화에 지도가 들어있는데 그게 파라오 그 1세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지도로 새겨져 있는데 거기 바로 이제 믹돌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해서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두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와서 주장하는 건데 요쪽 홍해입니다. 요쪽 홍해에 요 정도 돼서 건너는 곳인데 바로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신광야도 있고 다 시내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인지 저는 이제 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 아니면 여기다.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더 확실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쪽 바다의 홍해 이쪽에서 뭡니까? 그 밑에서 그 당시에 그 바로 군병들의 그러한 모든 마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발굴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입증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보다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기보다도 방금 그 동영상 화면이 출애굽의 웅장한 그런 어떤 장면을 좀 우리가 실감 있게 보고자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가? 참 쉬운 질문이죠. 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가?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은 모세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노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군만 제가 노트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한번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중요한 요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르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6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예, 편팔과 여러 큰 신팔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속량하여 너희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의 근거를 봐도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꼭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3장 12절과 8장 1절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목적이 나오지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은 출애굽기서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로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바로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로를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거지요. 출애굽시킨 거지요. 바로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 여러분 큰 집 그러니까 생각난 게 있지요. 여러분 바알세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집. 예. 여러분요. 큰 집이에요. 집. 그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느냐 바로를 섬기느냐 바알과 바로와 비슷하죠. 발음이요. 바알.
바알신, 바로 비슷하죠, 상당히. 여러분. 그 뜻도 여러분 이렇게 집입니다, 집.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대표적 단어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하면서 제가 한번 또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일부러 이걸 넣어놨습니다. 모세오경의 대표적인 단어들이 뭘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는 이 말이 엄청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명하신 대로 했더라, 명하신 대로 했더라라고 하는 이 순종과 관련된 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언약 그러면 항상 율법, 계명, 규례, 법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우르는 겁니다. 아울러. 언약이라는 말은 이런 큰 틀에서의 단어로 쓰고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대표적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박성덕 목사님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혹시? 아직 없나요? 핸드폰으로 아까 했는데 예. 들어갔는지 아직 없나요?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하세요. 핸드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예, 들어왔으면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의 중심 단어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서의 중심 단어. 출애굽기서의 중심 단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출애굽이라는 것이 중심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책 제목이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에요.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 단어는 출애굽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서는 1장서부터 40장까지 출애굽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명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크게 이야기하면 출애굽 이야기, 계명 이야기, 성막 이야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왜 출애굽시켰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명을 왜 주냐? 하나님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성막을 왜 성막을 짓는 이야기랍니까? 하나님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여러분 70회입니다. 70회 이상 나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놀래야 돼요, 여러분들요. 섬기는 단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직접어는 35회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섬기라고 하는 말을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게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20회나 쓰입니다. 또 동일한 말이 뭐냐? 절기를 지키라. 같은 의미입니다. 다. 어디서는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 너희들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 이 말은 섬기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 제사, 절기 이것은 이코르입니다. 그래서 총 70회 이상을 쓰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잠깐 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섬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 3장 12절이 기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대로 되는 걸 잘 보세요.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장하고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수없이 여러 번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띄고 28장하고 35장하고 39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제사장의 아론이,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 또 39장 40에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을 입고, 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성소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심 단어에 여러분 하나님 섬김과 관련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14장 13절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한 절만 제가 구원에 대한 것을 찾았습니다. 여기 참고 저기를 넣어놨습니다. 자, 구원입니다. 구원. 자, 여러분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쓰고 그냥 그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서에는 구원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이 곧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않아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구원받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과 섬김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중심 단어는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외에 중요한 단어들이 출애굽기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7번 쓰여집니다. 참 놀랍죠? 7번. 7번 선포합니다. 이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서에 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따 주제할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사실은요. 자, 애굽에서 인도한다는 말, 애굽 땅에서 인도한다는 말이 55회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자, 언약이라는 말이 21회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과 피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과 피가요. 자,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러 번 나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가. 특히 여러분 계명 그러면 이제 뭡니까? 10계명 이겁니다. 그래서 계명과 성막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100회 이상 나옵니다. 100회 이상. 성막은 100회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 회막 이렇게 다 쓰여졌습니다. 같은 성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100회 이상 쓰였다.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상당히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서 충만이라는 단어. 앞부분에서도 나오고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충만이라는 단어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 충만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여기는 백성들이 가득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했다는 말이고 이 뒷부분은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충만은 동일한 겁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8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14회 나오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7회 정도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서에서 그 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기서 그러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목사님, 글씨 좀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있습니까? 네, 예. 적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열재앙의 영적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재앙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했잖아요.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과 하피라고 하는 이 신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참으로 선언해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러한 그 나일강의 수호신이 얼마나,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그냥 다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의 수호신이라고.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가 여러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 크눔신, 하피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피로 물들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병을 고치는 신이며 부활의 신인 개구리가 허상임을 선언합니다. 개구리대로 그냥 다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병을 고쳐준다고요. 그리고 부활한다고. 그래서 그 개구리 신을 헤크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괴로움의 신인 이, 여러분 우리 옷에 있는 그 이를 잡죠. 그 이가 괴로움의 신이래요. 괴로움의. 세상 이런 거 보면은요, 참 별 신을 다 섬겨요. 인간은요. 어떻게 섬길 게 없어서 이까지 여러분 신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로 그렇게 덮이게 했는가, 괴롭히게 했는가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인 그 이신, 테프누트 신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병균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이 파리, 세상에 파리가 여러분을 병균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이래요. 그래서 그 파리 신이 우아차트 신이라고 그들은 했는데 그러한 신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그래서 파리대로 그냥 자기들이 섬겼던 그 파리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가축을 번성케 하는 신이 얼마나 허성인가를, 가축이 다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근데 가축을 번성케 하는 신은 아피스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로 독을 다스려 인간에게 약을 만들어주는 우상인 독종이 허상임을, 세상에 독종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모탭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신을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독을 다스려준다고. 그래서 독종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함으로 해서 그들의 그 우상이 허상임을 보여줬던 거죠. 이렇게 첫 번째부터 6가지의 이 모든 재앙들의 모습은 이게 영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노트에 놓은 건데 사실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첫째부터 6째까지가 특징이 얼마나 애굽이 더러웠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잘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이 더럽다라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파리, 다 보세요. 이런 게. 가축에 저기 하는 거, 이게 모든 또, 이 독종, 이 더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지 않으면 여러분요, 깨끗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도 더러운 것에 여러분 이가 생기고, 옛날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청결하니까 이가 거의 없잖아요. 파리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후된 나라를 가보면 어떻게 돼요? 이하고 파리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여러분요. 가축에게 막 그냥 여러 가지의 많은 질병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그들이 몰려듭니다. 개구리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우상이 허상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얼마나 애굽이 더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하늘의 신 누트가 얼마나 허상이 많은 것을 보여줬고, 8번째 곡물의 신인 메뚜기가 그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 신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그래서 메뚜기를 떼를 통해서 그렇게 괴롭혔지요. 그 다음에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의 그 신인 라신, 라텐신, 호루스라고 하는 신으로 그 태양신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불렀어요. 그래서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태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여서 생명을 주는 신인 바로스가 허상임을 보여주죠. 이렇게 그 애굽의 그러한 신들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대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보여주죠. 이것만 또한 있는 게 아니라 7번부터 8번째까지는 애국은 한마디로 해서 뭐냐?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둡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2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어두운 곳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사실 여러분 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우상에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고 어둠에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고 여러분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고 더러움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실질적인 의미가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이 3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정리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3가지다. 내 소유야. 나의 제사장 나라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고 나라고 백성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여러분요, 이게 통틀어서 이게 이렇게 백성 자체가 나라라고 표현도 했지만은 여러분 이게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권. 여러분 나라에 3가지 요소가 있죠. 뭡니까? 주권.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있죠. 땅. 예, 땅이 있죠. 영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된다는 얘기죠. 국민이 주권이 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다 뭐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여러분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처음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민주주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안 되면 그것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주권이 다 자기들이 주권 하려고 해요. 장로가 주권 노릇하려고 그러고요. 목사님이 주권 노릇하려고 그러고요. 성도들이 안수 집사가 주권 노릇하려고 그러고요. 요즘에는 아주 파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파가 생겨가지고요. 이 파가 주권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이 파가 서로 싸워요. 서로 주권해. 하나님이 주권이라는데. 아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죠. 똑같이. 자, 그러면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딱 2가지입니다. 이게 이 2가지가 합쳐져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미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런데 언약 백성은 누가 되는 거야? 내 나라가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소유가 돼, 내 나라가 돼, 내 백성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기존 구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부터. 기존 구조. 기존의 구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아주 핵심적으로 출애굽기서를 거의 대부분 어떻게 단락을 나누느냐. 1장에서 18장까지 첫 단락,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은 출애굽, 두 번째 단락은 시내산 언약.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것으로 거의 씁니다. 거의. 여기. 거의. 뭐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입니다. 19장에서 40장까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알겠습니까? 출애굽기서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목만 알 수 있죠. 큰 틀,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했어. 이것만 알 거죠. 이것만. 시내산 언약 안에는 여러분 계명, 10계명하고 그 다음에 성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제목 타이틀만 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예. 자,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른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구조를 요걸로 하지를 않고 요렇게 구조를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장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장소에 따라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1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 애굽에서, 그 다음에 13장 17절에서 18장 27절 광야에서,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40장까지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세 저기로 구조가 단락이 나눠져 있다. 여러분 도움은 돼요. 출애굽기서의 지역별로 이렇게 크게 세 분류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구나. 그건 여러분 도움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장소로 분류를 해가지고 출애굽기서를 이해할 수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게 나아요. 이게 첫 번째 구조가요. 이것은 정말 이게 안 좋은 구조예요. 이건요. 이것은 장소적으로만 여러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사건적이죠. 이건 사건적 구조입니다. 이것은 장소적 분류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제 섞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섞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단락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애굽의 핍박과 모세가 도망한 이야기다. 5장서부터 12장은 열장과 유월절 제정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13장, 18장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지나가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34장은 십계명과 다른 계명이다. 십계명이고 다른 계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십계명하고 다른 계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벌써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가. 다른 계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5장 사이에 성막 완성과 관련된 법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복잡하게. 자, 이게 기존의 구조입니다. 이걸 해서 출애굽기서를 여러분 이해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 여러분 구조를 나눠버리면 키워드의 중심 단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중심 단어와 단락별로 중심 단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초록빛을 볼 수 있구나, 알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키워드 구조를 보겠습니다. 키워드 구조를. 이건 꺼버리고 보기 좋게 키워드를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구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알려드릴까 하다가 보너스를 이왕해준 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키워드로 구조를 나누는데 하나는 이런 구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라로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고 구원을 이루라로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는 두 가지 구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보너스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는 사실 앞에 것만 제가 해놨습니다. 앞에 것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강의를 할까 하다가 이왕 해주는 게 조금 더 플러스해서 알려드리자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보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그 출애굽 기서를 공부하는 하이라이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출애굽 기서를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보는데 첫 번째 구조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자,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되면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 기존 구조에 아까 처음에 볼 때의 기존 구조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 1장에서 18장하고 19장 40장 가장 많이 쓰는 구조가 있죠. 출애굽 그다음에 언약 이렇게 했잖아요. 기존 구조가. 그런데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이요. 키워드의 구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 벌써 다르다가 말이에요. 그냥 출애굽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 그게 출애굽 기사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 왜? 하나님을 섬김이 전체 중심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 구조는 단락을 나눌 때에도 전체 중 키워드가 항상 들어가면서 단락의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출애굽은 이 단락이에요. 1장부터 18장까지 단락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전체 출애굽기서 전체의 키워드예요. 자, 19장에서 40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전체 키워드 이 책에. 자, 19장 4에서 40장까지의 키워드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좀 더 언약과 성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계명과 성막 이렇게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바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키워드고 이 단락은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18장까지 하나님 섬기기 위한 출애굽. 두 번째 단락은 19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언약과 성막.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구조의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구조가 나눠진다. 그러면 이해가 싹 들어올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1장서부터 18장까지를 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1장서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이라는 것을 계속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3810보라는 목숨을 걸었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응? 그런 것부터 다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응?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으로 아까 키워드가 전체 키워드가 하나님 섬김 또는 구원 제가 분명히 보여줬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전체 키워드를 가지고 나누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요건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실 중국에 가서는 이걸 해줬습니다. 이걸 해줬는데, 자, 구원을 이루라.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래서 1장서부터 18장은 믿으라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믿으라라고 하는 1장서부터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간다면 전체가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1장서부터 18장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해나가도 돼요. 자, 그 핵심된 말씀이 4장 31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돼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백성들이 믿었더라.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여기만 있다고 해서 그냥 요것만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1장에서 18장까지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게 19장서부터 23장까지입니다. 여러분 19장서부터 23장이 뭔 줄 아시죠? 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서 23장은 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19장에서 23장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놓는 겁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놓고요. 여러분.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보호합니다. 보호 완전히.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믿음, 믿어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24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무언 줄 알죠?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 여러분, 성막 뭔 줄 아세요? 소망이에요. 소망. 성막은 여러분요,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소망이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다라는 거. 8절에 바라본다 이런 말도 나와요.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1장서부터 18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왜 성경에 전체적으로 중심적인 단어가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애굽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인 세 사람을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배웠으니까 창세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이삭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믿음 한 가지만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요소 이 세 가지입니다. 믿어라, 사랑하라, 소망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이룹니다. 놀랍지요? 출애굽기서는 요 정도까지는 뭐 하나님 섬기는 거 해서 요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은 발견 못합니다. 거의 발견 못합니다. 네, 이런 보화가 들어있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중요합니다, 구조를. 그래서 요렇게도 여러분 한번 이 구조를 가지고 출애굽기서를 강해 설교를 교회에서 하시거나 여러분 또 강의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구조로 한번 이거 하고 나면 또 이 구조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조로.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아주 엑기스 있게 제대로 들어가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마지막 주제. 출애굽기서의 주제는 크게 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 그래서 이것은 조금 딱딱하니까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출애굽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훨씬 좋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주제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는가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왜?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는가? 이제 답이 나와야죠, 여러분들이요. 딱 답이 나와야 돼, 이 질문을 했으면. 방금 출애굽기서 지금 이제 다 했으면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는가? 자, 두 번째, 어떻게 그 백성은 나오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백성은 나오는가? 그 백성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자, 그 백성이 할 일은 뭘까? 그랬어요. 그 백성이 할 일은 뭘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는가? 그럼 답을 딱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백성은 나오는가? 딱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백성이 할 일은 뭔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질문을 하고